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뒤가 뭘까요? 그겁니다. 그 얘기를 좀 이 말씀 쭉 읽으면서 드리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머릿속에 딱 기억나시죠, 여러분? 1차 전도는 이방인, 2차는 유럽을 향했고요. 3차의 목적이 뭐라고요? 양육. 그러면 4차의 키워드는 나옵니다. 땅끝입니다. 4차 전도 여행, 바울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죄수로 호송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좀 전에도 찬양했지만 바울은 포승줄에 묶인 게 아니고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성령께 묶여서 또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호위하셔서 어디를 향해요? 로마, 땅끝을 향하는 여정이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이 23장, 24장 이렇게 걸쳐 있죠. 자, 1장 8절 기억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울의 마지막 여정으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잖아요, 바울이. 자, 23장. 본문은 24장 10절부터 봤는데 23장부터 좀 쭉 봐야 됩니다. 23장 1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23장 11절 찾으셨어요? 담대하라부터 읽어볼까요? 담대하라, 시작.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11절 보세요. 바울 곁에 서서.
하나님이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너 로마까지 갈 거다,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바울의 로마행은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선포였어요. 담대하라. 이 말씀 읽으면서 좀 울었어요. 펑펑 울진 않았는데 왜?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버랩이 더 생각났어요. 암송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제자 삼아라. 내가 동행한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리스도인은 가지 못할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로마까지 너와 같이 간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늘 언제나 같이 함께 있겠다고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 동행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 보셨죠? 23장 12절, 13절 보세요. 그 옆에 적으세요. 사단의 계략, 나리새매. 같이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요? 40여 명이더라. 사단의 계략이라고 쓰세요. 암살단이 조직이 됐네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식음을 전폐해야겠다고. 나 안 먹을 겁니다.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을 겁니다. 마시지도 않을 겁니다. 죽을 각오로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죠. 어이가 없죠. 어이가 뭐죠? 맷돌 손잡이라고 그랬나요? 모르겠네요. 정말 어이없는 살인 계획이에요. 결사 조직. 사단의 계략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있어요. 아니, 담대하라. 너 로마까지 가서 증언하여 하리라 그랬는데 40명이 아니고 4천만 명이 둘러와도 하나님의 대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23장 23절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예, 하나님의 대책이라고 쓰세요. 천부장, 나중에 이름 나오는데 루시아라고, 이 천부장이 암살단 몇 명이요? 40여 명. 암살단의 10배가 넘는 규모의 로마 군대를 그 밤에 동원한 겁니다. 기록을 보니까 그 주둔지에 주둔했던 병력의 절반을 바울 한 사람 호송하는 데 쓴 거예요. 그날 밤에 갑자기. 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장면. 암살단은 뭐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마치 저는 이게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바울을 호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 멋있다. 그렇구나.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포승줄에 묶인 게 아니고 복음 전하라,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 묶여서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서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방해할 자가 없어요. 누구도 암살한다고 껍죽거릴 사람이 없어요.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당당합니다. 자유롭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전 그 안에 있었을 거다.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인은 포승줄에 묶여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 스토리가
23장, 23장, 4장 이렇게 쭉 이어서 나오는데 찾아보셨어요? 4명의 인물? 바울까지 5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직책만 먼저 처음에 천부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이름 보셨어요? 더둘로라고 나오죠. 24장 이제 중반 이후에는 그 총독 벨릭스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장으로 쭉 넘어가면서 벨릭스에 이어서 베스도 총독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 아그리빠 왕이 다시 한번 이 재판에 참여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뒷부분에 인물들이 쫙 겹쳐서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은 4명 중에 2명의 인물을 좀, 조연이죠. 어떻게 보면 2명은 엑스트라고 2명은 조연 같아요. 어떻게 나눈 거냐면 대사량으로 나눴어요. 이 2명의 조연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요, 변호사 더둘로입니다. 자, 24장 1절입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유대인 암살 조직이 아까 40여 명 된다던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그 암살단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갔었어요. 앞에 23장 보셨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한패였다는 겁니다. 이게 대제사장 아나니아 장로들, 그러니까 제정신 가진 사람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암살단하고 똑같은 의도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한패였다는 얘기예요. 40명은 어디 갔는지 나오지도 않아.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바울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걸 더 이상 바울을 살해하는 건, 몰래 죽이는 건 불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판단한 모양이죠. 그래서 누굴 데려와요? 더둘로라는 변호사, 그 사내들인 공회의 법적 대리인을 동반해서 총독 앞에 온 겁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당대 최고였답니다. 아마 수임료 엄청 줬을 거예요. 그 달란트를 유대인들의 증오를 위해서 돈에 팔려서 지금 온 거예요. 변호사 더둘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선천적인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선천적인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사명에 쓰고 계십니까? 사명에 쓰고 계세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은사는 사명을 수행할 특별 도구, 인스트루먼트.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천적인 탤런트와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불러주신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더둘로처럼 이러지 말자, 그 얘기예요. 자, 총독이 주관하는 첫 번째 공식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이거 잘 따라오셔야 되는 게요, 무슨 법정 드라마 같은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10절부터는 이제 벨릭스가 바울한테 한번 너한테 발언권을 줄 테니까 얘기해봐라. 그래서 전체 내용이 바울이 언급한 내용이지만 그 앞에 부분 좀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먼저 원고 측 변호사 더둘로가 나서죠. 아주 능숙하게 발언을 시작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3절입니다. 시작.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아멘할 본문이 아니야. 뭐죠? 두 글자로? 아첨입니다. 아부하고 있어요. 과장과 거짓을 잔뜩 버무려 놨어요. 3절 한 절에. 자, 아부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3가지로 아부를 하더라고. 첫 번째, 벨릭스 당신 덕분에 이 지역이 뭐라고요? 태평성대가 됐대. 거짓말 치고 있네. 두 번째,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개선됐대. 아따, 아첨도 이런 아첨이 없어요. 여기 선견이라는 단어 보세요. Divine knowledge, 신적인 지식이라는 뜻이죠. 이게 뭐냐면 아부도 적당히 해야지
높이다 못해 하나님에게까지 지금 벨릭스를 견주고 있는 거예요. 더둘로가. 세 번째,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당신께 크게 감사하고 있다. 그 옆에 뻥이라고 쓰세요. 뻥치고 있네. 실제로 이 벨리스 총독 하에서 수리아 에어리어의 총독이었는데 그 당시 폭동과 소요가 그치지 않았답니다. 이 뭐냐면 잘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태평성대는 무슨 태평성대? 감사는 무슨 감사? 다 맨날 데모하고 폭동 일으키고 소요가 그치지 않았다는데, 그죠? 판결 권한이 있는 벨릭스 총독 듣기 좋으라고 거짓말로 잔치상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뻥이지, 그렇죠? 자, 그 엑스트라 한 명 더 보겠습니다. 23장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나오죠. 그 전임자가 요나단이거든요. 요나단 그럼 우린 다윗 친구 사울 아들 요나단 먼저 생각하지만 이런 이름이 흔했어요, 유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전임자 요나단 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총독, 오늘 나오는 총독 벨리스가 그 요나단 대제사장을 암살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총독이 대제사장까지 죽이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온통 뒤죽박죽, 이 총독 벨리스가 수리아 에어리어를 다스릴 때는 온통 다 혼란만 가중되던 때였는데 태평성대는 무슨 태평성대, 선견은 무슨 선견, 감사는 무슨 감사. 이때가 벨릭스 총독 부임 6년 차였거든요. 2년 더 있다가 가이사가 자릅니다. 이 벨릭스를. 벨릭스가 가이사랴의 총독에서 물러날 때 사람들이 환호성 질렀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잘 잘렸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권력자들이 시대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혼돈의 시대, 혹세무민,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이는 그런 권력자들이 있어요. 벨릭스처럼. 혹은 돈에 팔려서 아첨하는 더둘로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대목 읽으면서 이런 묵상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의 권세와 질서에 순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디트리 보네퍼라는 독일의 목사님은 20대 때 벌써 히틀러 암살 조직을 꾸려서, 아니 버스 운전사가 미쳐서 지금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데 그걸 가만둘 수 없지는 않느냐. 누군가는 올라가서 그 버스 운전사를 잡아내려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버스 운전사가 누굴까요? 히틀러예요. 전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 나도 모르게 잘못된 이 하이라키, 권력에 동조할 수도 일 수도 있다라는 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는 국민, 깨어 있는 시민, 깨어 있는 사회인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만큼 사회적인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될 사람이 없어요. 나 하나 복받고 잘 살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도록 애써야 될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함께 사는 세상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선거철 투표할 때 되면 저는 뭐 이 당 찍어라 저 당 찍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반드시 여러분 투표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창조 세계의 질서대로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나 하나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이 에어리어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게으를 새가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생각하고 계속해서
거룩한 변화를 깨어서 도모해야 하는 책임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슨 책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책 제목이 이래요. 뭐냐면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나는 또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죠. 같이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자라고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뭐냐면 반드시 터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돌아섬이 없이 돌이킴이 없이 거룩한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꼭 하나 이상 거룩한 변화를 결단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들으시면서 뭐가 이렇게 걸리시는 게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그런 거 결단하는 거예요. 변호사 더둘로가 이렇게 아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론 3가지를 꺼내는데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자, 첫 번째가 메인이에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바울은 전염병이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소란하게, 다 시끄럽게 만들어서 폭동을 일삼으려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첫 번째인데, 이게 메인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는 사실 물건으로, 장사로 따지면 끼워 팔게 하는 거예요. 뒤에 거는. 로마가 제일 싫어했던 게 뭘까요? 각 지역에 일어나는 소란, 폭동이었어요. 다스릴 이 영역은 넓지. 그걸 어떻게 다 챙겨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저기서 시끄러우면 가서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바울한테 더둘로가 그 사람 전염병이다. 그러면서 폭동을 일으키는 소란죄가 그 사람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뭐였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사사로운 종교의 교주다. 이건 근데 총독이 듣기에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니네들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니. 세 번째는요. 그건 더 그래. 유대인들에게만 통용되는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히려고 꽤 했다. 그거는 진짜 로마에 의해서 부임한 총독한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거였어요. 자, 로마가 가장 예민했던 걸 좀 살펴볼까요? 바울은 뭐라고요? 더둘로가? 바울은 전염병 같다 그랬어요. 이 뭐냐면 그만큼 영향력이 강력했다 그런 뜻이죠. 더둘로가 생각하기에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소요하고 소란할 정도로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복음을 듣고 사람이 변화되고 막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로마에게도 이 사람은 위협적인 사람이다. 이 소요죄, 소란죄다. 이 사람을 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진짜 그랬나요, 근데? 아니요. 요즘 우리가 전염병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잘 알죠. 이 전염된다라는 말이 꽤 심각한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더둘로의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이 자는 전염병 같은 자다. 여러분,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대로 살아야 돼요, 실제로. 복음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거 안 돼서 문제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소수였어요. 그런데 강력했습니다. 이걸 3글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일당 100. 여기 지금 몇백 명 앉아 계신지.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최대치로 보세요.
그건 아직 안 믿는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눈으로 봐야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도 만드셨지. 저 영혼도 하나님께 속했지. 아직 하나님이 부르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 저 영혼 붙들고 계시지. 이렇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대치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최선치로 그 사람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몇백 명 앉아 계신지 다 일당 백이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일어난 소동 기억나세요?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 노동조합이 있었잖아요. 그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뭐라고 그러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망하게 생긴 거라. 그러니까 에베소에 온통 난리가 나잖아요. 19장 23절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에베소가 온통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의 그 복음 선포 때문에. 그 바로 앞에 20절이 이렇게 나와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뭐냐? 가는 곳마다 소란을 일으키는 그 더 웨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결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흥왕하면 그 더 웨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우리 삶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난다. 거룩한 소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있고 그 세력이 계속 퍼져나가면 삶은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영향력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신앙의 영향력은요, 말씀이 작동되는 곳에서 현실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말씀이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지. 여러분, 말씀이 단순한 지식에 그치면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게 있는데 말씀이 지식으로 그치게 하는 거.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다시 생각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할 일이 이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함께 사는 것. 그거죠 뭐. 그럴 때 그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 삶에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진짜 전염병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10절 이후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변론인데, 더둘로 같은 변호사 대동하지 않고 스스로 변론을 하죠,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변호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데.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거든요. 파라클레토스, 변호사란 뜻이에요, 그 말이. 뭐 딴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 군더더기가 없이 깨끗합니다. 10절부터 쭉 보니까 누구처럼 아첨하지도 않고 깔끔하고 담백해요. 진실보다, 정직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거 믿어요. 진실보다, 정직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진실이 늘 통한다고 현실에서 생각이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진실보다 정직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어요. 결국엔 이기게 될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변론을 보니까 그래요. 더둘로가 제기했던 아까 그 세 가지 문제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해요. 첫 번째가 소란죄, 폭동죄였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로 끌려온 지 며칠 됐어요? 벌써 5일 됐어요. 그러니까 빼면은 예루살렘엔 며칠 있었어요? 고작 일주일 있었는데 결례, 그게 뭐냐면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정결례. 그리고 여기 끌려온 지 벌써 닷새가 지났는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소유는 무슨 소유를 일으킬 시간도 없고 또 내가 소유를 일으킨 거를 본 사람이 있냐고, 증거가 있냐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폭동 일으키려고 소유 일으키는 거라고 본 사람 있으면 되라고 보십시오. 없잖아요. 가장 무거운 죄라고 메인 디쉬로 더둘로가 딱 제안한 걸 증거가 있냐, 증인이 있냐, 그거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부터 13절이 그 내용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된 거죠? 끝난 거예요, 이걸로. 자, 두 번째 뭐라고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단 교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건 뭐 말도 안 꺼내. 이 두 번째 죄목을 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전도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전에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먼저 얘기했어요. 이게 일반적인 명칭이었어요. 이 도가 길도자잖아요. 길도자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길도. 영어로 the way입니다. the way.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 14절부터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지금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하듯이. 자, 보세요. 조상의 하나님을 그 도를 따라서 내가 섬겼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모세오경하고 예언서 이런 것들을 내가 기록된 걸 다 믿습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이 내가 하나님도 믿고 그들이 선지자라고 얘기했던 예수, 나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신앙 고백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15절 나는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단어 찾고 계시죠? 16절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살고 있습니다. 자,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절 보세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거기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벨릭스가 이 도를 어떻게 알았다고요?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연기한다, 액팅하는 게 아니고 재판을 연기했다는 거예요.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다시 하자. 이게 재판을 연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벨릭스가 그 도에 대해서 바울에게 들 당시에 먼저 그 도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고, 이건 뭐냐면 법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재판관이니까 지금 필요한 사실관계와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누군지는 알아야 재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바울 얘기를 듣고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연기했다. 자, 23절 보세요. 백부장에게 명하여 시작.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니, 무죄면 재판 연기할 게 아니고 그 풀어준 다음에 그 뭐라고 그러죠? 그 판결 연기하는 거 있잖아요. 집행유예 뭐 이렇게 하든지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게 놔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여!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풀려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앞에 보니까 어디에 구금을 했었냐면 헤롯의 왕궁. 이유가 뭘까요? 왜 안 풀려나고 2년 동안 이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의 관저에 구류가 되어 있었을까? 밖에 나가면 누가 있어요? 결사대 40여 명이 아직도 눈을 시뻘겋게 뜨고 있는 거예요. 뭐죠 이게? 그러니까 갇힌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겁니다. 나가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신 거죠.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조급합니다. 빨리 풀려났으면 좋겠고 내가 사는 건 다 갇혀 있는 것 같고 구류되어 있는 것 같고 하루라도 빨리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 통 모르겠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머무르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게 뭐죠?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보호. 밖은 위험해요. 이불 밖은 위험해. 여러분 어려움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통과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우리는 근데 그 생각이 안 들죠.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인도하실까?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웨이를 따르십시오. 더 웨이.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이 베스트 웨이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인물 총독 벨릭스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벨릭스 성경에는 잘 안 나와. 그래서 여기저기 좀 자료를 찾고 그랬는데 이게 재밌는 얘기가 여기 있더라고요. 노예 출신이더라고요. 벨릭스가. 그러니까 노예였던 사람이요. 평민도 아니야. 상인이나 뭐 그런 거. 노예 출신이 총독까지 됐으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파란만장하게 살았을까. 자수성가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 그 아내 이름도 성경에 나오죠. 24절을 보니까 두루실라라고 벨릭스가 아내와 함께 바울을 따로 불러다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는 장면이 24절에 나오죠. 그죠? 이 두루실라가 또 누군가? 헤롯 대왕의 손녀예요. 그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2살 이하 남자애는 다 죽여라 이 명령한 헤롯 대왕의 손녀. 자라갖고 저 갈릴리 북쪽에 에메사라는 왕국의 왕비가 됩니다. 이 두루실라가. 에메사라는 그 왕국의 서쪽에 가이사랴가 바로 붙어 있었어요. 지금 벨릭스 총독이 재직하고 있는 그 동네. 무슨 뜻이죠? 이게 지근거리니까 왕래가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 벨릭스, 벨시 남자하고 두루실라, 두시 여자하고 눈이 맞았나 봐. 근데 벨릭스 나이가 그때 60세였고 두루실라는 18살. 완전히 여러분 조선 왕조 좀 잘 아세요? 저는 딴 건 잘 모르는데 영조하고 정순왕후인가? 나이 차가 한 50살 난다고. 그 차이 좀 나나요? 60 빼기 18하면 몇 살이에요? 여하튼 나이 차이도 나이 차이고 벨릭스는 벌써 결혼이 3번째. 두루실라는 2번째. 재혼. 그런데 두루실라가 어디 여자예요? 유대 여자였다고. 헤롯 대왕의 손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벨릭스가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건 누구한테 들었다고 볼 수 있죠? 마누라한테. 유대 여자니까 그 정보를
아내를 통해서 들었겠죠. 그래서 근데 재판할 때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따로 불러다가 만나보는 겁니다. 과외받은 거예요. 이미 그 도를 알고 있었는데, 와이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바울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왠지 남다른 아우라가 있어 보여. 더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과외 선생 초대에다가 그 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좀 더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25절 보세요. 25절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의, 절제, 심판,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벨릭스가 그걸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대요. 엄매 무서운 거. 그러면서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뭐죠?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면 되지. 그 자리에서. 두렵다는 건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가라. 나중에 기회를 한번 보자. 그래서 두려워했지만 미룬 거예요. 연기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받은 거예요. 의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절제와 심판. 난 벌써 3번 결혼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찔리지 않았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벨릭스에게 바울을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랬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 그대로 바울이 벨릭스 내외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되는데 두려워했지만 벨릭스는 뒤로 미뤄뒀다. 자, 게다가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에게 돈이 있었죠. 그 유럽에서 가는 데마다 예루살렘 교회 도우라고 모아준 선교원금이 있었어요. 구제금. 그거 전달하려고 왔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벨릭스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양반 몇 번 더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가 떨어져요? 우수료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엉뚱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벨릭스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안타까운 인물. 자수성가하면 뭐예요? 한 지역의 총독이면 뭐합니까? 복음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돈이라도 좀, 뇌물이라도 좀 받아볼까? 이렇게 자기 욕심 채우려고 바울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2년 더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이사 황제한테 소환돼 갖고 잘려요. 재판받아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긴 사는데 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 아들 따라서 이 총독에서 잘린 벨릭스가 아들 사는 동네 폼페이로 가서 살아요. 폼페이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도 이태리 여행 가면 주요 관광지 중에 한 군데로 가는 그 동네. 살기 좋은 휴양도시. 거기서 행복하고 오래오래 우리 벨시 아저씨가 잘 살았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 안 꺼냈겠죠. AD 79년에 간지 몇 년 만에 베수비우스 화산이 터져서 그 베수비우스 산 남동쪽에 있는 폼페이가 하루 만에 잿더미가 됩니다. 그때 그대로 화산재에 이 폼페이가 완전히 한 번에 묻혀버리죠. 이 벨릭스의 마지막을 그게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복음을 듣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몇 푼 더 건져보겠다고 엉뚱한 생각하면서 그 기회를 날려버린 거죠. 휴양지에서 여생을 보낼 줄 알았는데 화산재에 묻혀서 죽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몇 명의 인물들이 등장했어요. 오늘 본문 이후로 가이사 황제에게 이제 상소하는 과정에서 베스도 총독 또 아그리빠 왕 이렇게 인물이 더 등장을 합니다. 자, 4명의 인물 차례대로 좀 볼까요? 대제사장 이름 아나니아. 저 바울의 입을 쳐라. 그랬던 사람. 왜요?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남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남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 이게 무슨 대제사장이에요. 자, 두 번째, 천부장이 나와요. 천부장 또 희한한 캐릭터예요. 루시아라는 이름이 나오죠. 천부장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자기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바울을 잡아다가 가두고 갑자기 그 밤에 그 병력의 절반을 동원해서 바울을 호위해서 또 총독에게로 보내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쓰임받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죠. 그리고 오늘 두 사람 얘기 나눴었는데, 변호사 더둘로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탤런트가 있어요. 근데 알량한 그 탤런트를 가지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다가 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내 뱃속 차리고 잘 몰라. 그런데 유대인들의 증오를 위해서 돈 받고 그냥 입력된 말 그냥 하는, 변호사면 뭐해? 그렇게 쓰다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총독 벨릭스처럼 복음을 듣고 돌이킬 기회를 미루면서 안타까운 마지막을 마주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좀 구분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아직 우리가 살지 않은 미래는 나의 영토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경적으로 보면 미래는 불확실만 가득한 미지의 영역도 아니다. 그럼 뭐냐? 여러분, 미래는요, 나에게 다가올 시간들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시는 은혜의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딱 여러분 데피니션, 정의가 돼 있으셔야 돼요. 미래는 뭐라고요? 내 땅이 아니에요. 사실 밟아보지도 않았으니까 어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불확실만 가득한 미지의 영역도 아니다. 그럼 뭐냐? 미래는, 다가올 시간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기회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은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주 예수와 동행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것을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두려워서 도대체 어떻게 갑니까? 지금까지 쳐맞고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돌에 맞고 밤에 자지도 못하고 굶고 아주 난리 버거졌는데 앞으로 어떡하란 말이에요? 담대하라? 아유 주여, 담대하라. 말이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바울은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가올 이제 자기가 살아갈 미래의 시간들을 바울은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는 그 4차 전도여행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확보해 놓고 쟁여놓을 수 있는 땅은 없어요. 무엇보다 언제 하나님이 날 부르실지 몰라.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 신변을 자꾸 정리하려고 그런 생각이 종종 드는데,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너 오늘 밤에 나 좀 보자. 그럼 다 가야지 뭐. 그럼 다음 주 못 보는 거예요? 수요일날 성경 공부 못 오시겠네. 오늘 밤에 너 나 좀 보자. 그럼 다 가야 돼요. 놓고. 근데 미래를 어떻게 확실을 해요? 여러분, 내가 확보하고 쟁여놓을 수 있는 땅은 없어요. 여러분, 어느 때를 살든지 언제까지 살든지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의 안전함과 삶의 안정감을 어디에 두고 사시냐 그 얘기.
무엇에 걸고 사세요,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께만 갇히시길 축복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만 사로잡히시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깊은 성령께 사로잡히면요, 그 안에서 깊은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여정을 살피면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엉뚱한 인물들이 하나님 복음 이외에 다른 쪽으로 삶의 방향을 지어서 살아가는 것들을 봤습니다.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도 바울을 말씀으로 사로잡으셔서 성령께 매어 그 땅끝까지 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우리가 살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 주시길 원합니다. 바울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따르는 길이,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마지막 여정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 예수께 사로잡혀 오직 성령께만 매어서 인생길 걸으면서 더 깊은 자유를 경험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